요엘 3장 1절에서 8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며칠 안 되지만 요엘서는 내일로 이제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 이 요엘은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거를 읽어보면 연도수가 거의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사야가 아니고 이사야 서하고 보다가 먼저 쓰여졌거나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말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 이렇게 말해도 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 왕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그 얘기가 2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일 먼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연도수로 따졌을 때 가장 평안할 때라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40년 이상 통치할 때, 그때 평화로울 때, 그리고 남유다도 평화로울 때, 그때 요엘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하지만, 근데 오늘 1절 얘기를 들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하는 걸로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은 남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러면 유다를 빼고 나머지 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을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고쳐 읽어야지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말하고 있는데,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안 고쳐놓고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입장에서 썼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입장에서 썼다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 말고는 다 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끝없이 우리가 나와 하나님,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신앙인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많이 주장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사용되어져 있고, 서양에서는 우리라기보다가 나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러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이러는데 아주 독점적인 느낌이 들죠. 네 혼자 아버지냐, 나도 아버지다, 뭐 이렇게 바로 형제들이 대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말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외아들도요. 외아들도 그런 얘기하면 딱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이게 독자구나, 이건 뭐 개망나이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혼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아버지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이 성경을 보면 나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기 할 그때 이런 말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환란의 날이고 무서운 날이고 공포의 날입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날이고 그런 날인데 뭐 천둥과 지진이 또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날이 같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떼거리로 오는 것 같이 같은 그날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오는 것처럼 그런 날이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날 개인적으로는 위암 판정을 받는 날 또 개인적으로는 치매는 괜찮습니다. 치매는 자기가 모르니까요. 이 말에 대해서. 치매는 안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불치의 병을 선고받는 날 그때 보라 그날이 되는 거죠.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하자마자 그 암이 도망가고 있는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1절 말씀은 그날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을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이러면은 시오니즘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항상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몇 대를 거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조상은 시온 산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얻어맞아도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 남의 집에 왔기 때문에 또 욕먹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불쌍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까지 다시 말해서 2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날이 그날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앞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그날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래놓고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 누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생각납니까? 어제 묵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미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 아들을 용케도 곤란해서 불러오는 그날이 바로 그때의 그날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요 2절에서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다 하려면. 그러나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여덟 번째 왕 20왕 중에서 여덟 번째 왕에 있을 때 요엘이 이 요엘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왕 여덟 번째 왕 보다가 다섯 번째 왕 그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은 아주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이 아버지를 따라서 잘 못한 것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북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돈 총각 이름이 요람입니다.
이 요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그 아들 요람이 이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아들을 삶아먹는 일이 생기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은, 잘못됐다기보다 여호사밧은 북아합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냐면 그 사돈 총각 이름을 자기 아들 요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도 요람이고 북아합의 아들도 요람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아내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여러 번 나올 뿐만 아니라 남북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분명히 갈라졌는데도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지만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환란을 당하고 있었고 언제요? 여호사밧 때예요. 여호사밧 때. 그럼 남쪽은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대기는 왜냐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 다시 쓴 것이 역대하기 때문에 역대하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유다 이야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옵니다. 남쪽과 동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지역에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와서 대전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또 온다고 소식 들려옵니다. 이걸 갖다가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한 선지자가 안심하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래서 북아람을 그냥 그림자 보듯이 그냥 싹 무시하고 남쪽 그 세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너희들이 싸울 거 없다. 전쟁은 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줄만 서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게 듣게 됩니다. 그냥 듣는데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누가요? 이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제 했는데 남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이 기도. 예, 제사장은 제사를 이렇게 돌아서서 제사를 지내면 번제나 이런 걸 드리지만 이쪽으로 국민 쪽으로 돌아서면은 이게 낭실 쪽으로 돌아서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물을 드릴 게 없으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은 성경책 탁 덮어놓고 일부러 가지 말고 한번 읽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하나님이 싸움하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싸움이 시작이 세 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막 에돔과 모압과 한패가 돼가지고 이 밑에 어디입니까? 에돔 땅하고 막 싸움이 2대1로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는 이기고 나니까 또 모압과 암몬이 싸워가지고 이기고 다 죽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가가지고 여호사밧이 가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전리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거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 보라가 골짜기라는 거죠. 그 요사밧의 골짜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기도원 골짜기. 여호와가 심판하는 골짜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사밧 골짜기는 여호와가 심판하는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싹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전쟁인데, 그를 일반적으로 요사밧 골짜기가 어디냐, 기드론 보라가 골짜기가 어디냐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요엘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그 골짜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싸움의 전쟁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부에서도 싸울 뿐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위가 안 좋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아니다 이건 맛있는 거니까 먹어야 된다, 아니다 그거는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둘과 계속 싸우는데 그냥 얼굴이 창백해져요. 왜 창백합니까? 아무거나 못 먹고 이런 인상이에요. 벌써 달라집니다 얼굴이. 당뇨에 안 좋다면 먹지 말아야지 야단칩니다. 그러면 나는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 하고, 그럼 내 속에서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야단쳐서 그런다면 안 볼 때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런 것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지금 그 날이 왔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날이 찌그러져.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날이 밝아져요. 그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신문한다. 신문. 네가 그게 잘한 거냐? 그럼 벌 받을 거냐? 받겠습니다. 그럼 벌을 내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다 놓고 만국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니 남유다라면서요. 여기서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요 사실 성경 읽으려면. 그래서 막 빨리 읽지 말고 그래도 천천히 묵상하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색깔 칠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조금 읽어져요. 근데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또 가르치고 같이 묵상하고 이래야지 조금 남고요. 그리고 6년 뒤에 읽어보면 또 새 것처럼 읽혀져요.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했는 것을 일일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만국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온 데다 흩어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원래 기업으로 준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이로 나누었다. 3절 읽어봅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뭐 느낌은 알잖아요. 느낌은 내 백성을 유린하고 내 백성을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젊은 남자는 기생과 바꾸고, 이 젊은 남자는 남자한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생하고 바꿔야 돼요. 그 젊은 여자는 여자한테 필요 없어요. 그럼 술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바꾸고 물물 교환하듯이 바꿔버리고 윤락을 위해 윤락으로 인권을 박탈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것을 이제 4절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또 아람 또 이런 데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대적이죠. 중요한 대적이 아니라 중요한 이웃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 세 나라가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위쪽에는 또 세 나라가 딱 잡고 있고, 그러니까 사면 초가에 다 대적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없고 따뜻한 말만 하고 따뜻한 밥만 해주는 마누라가 있고, 날마다 아빠 불러주는 딸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 집은 행복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독한 말을 하고 지금 밥을 주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말해야지. 너 왜 인사 안 해? 왜 시금밥 줘?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전쟁이죠. 이건 대적이죠. 근데 오늘 도로와 시돈, 사실 도로와 시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도로가 가까운 항구고 시돈이 좀 먼 항구인데, 이 시돈 땅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단지파 얘기하는 때 들어보면 시돈이 거리가 좀 멀어요. 지금은 도로와 시돈이 다 레바논 땅이잖아요. 레바논 땅이지만 그때도 레바논이라고 했지만 경계선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 도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사슬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항구가 발달된 도시죠. 이 블레셋은 바닷가에 있지만 이 바닷가보다는 뭐 그렇게 도로와 시돈보다는 세진 않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센 나라죠. 우리 이웃이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사실 읽었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니들이 어떻게 아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판단을 못 내리지만 하나님은 알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혈족이 아니냐? 혈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돈 맺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 와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 때부터 하나님은 점을 찍어놨죠. 하나님은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 딱 찍어놨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나오면은 교인 아니고 나오면 교인이고 이렇습니다. 한 번 교인이면 영원한 교인이지 뭐 중간에 바뀌냐 이런데, 지금 교인일 때 그런 말이죠. 근데 마음이 변하면 교인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 그건 처음부터 아닌 거고, 안 믿는 걸 말 안 하고 오늘만 얘기하면 영원히 교인인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이러는데, 뜻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말은 조금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에게 자행한 잘못된 짓을 내가 오늘 갚아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 했는 짓들을 보면은 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했지.
네 좋아가지고 한 거지.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 하나님 편이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하고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모든 기도가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모든 사람은 다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다 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대적도 나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참고 견디면 오늘 그날 심판의 날에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가니까 난 술 먹어도 돼. 천국 갈 때 난 지맘만 잡으면 돼. 이런데 술 취했을 때 예수님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한데 말도 안 되고 이 아내가 교회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날만 와봐라. 당신은 발로 차 뿌리고 내 혼자 간다. 늘 이러면서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남편한테 와서 알랑방구 끼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날만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뭐 마음을 믿고 맡겼다가 봉변을 당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아니 남편은 어떤 때는 다 빼앗긴 것 같이 보여요. 싹 아내한테 다 빼앗기고 진귀한 성전을 다 가져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심판날에 다 갚아줘야 하나님. 니 뺏겨라 뺏겨. 괜찮다. 그리고 입 다물고 나만 쳐다봐. 뺏기면 그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다 뺏기는 거. 그래서 너희 신전으로 이 말은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아수르로 가져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너희 진귀한 보물은 성전의 보물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떠오르죠. 그렇게 떠오르죠. 내 은과 금은 솔로몬 성전의 귀한 보물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유다 자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그 남유다를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헬라는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형적으로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 요엘서가 쓰여졌다고 하면 BC 830년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헬라는 이 아람이 아직 덜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아직 그 다음에 이어서 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바사가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제국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제국이 되는데 이 헬라 시대는 한참 뒤에 있는 건데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이 말은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미 바벨론 때 남유다는 헬라가 아니라 그 전에 벌써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헬라 족속에게 파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다 이웃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뭐 이런 이웃 저런 이웃. 우리는 다른 데서 누가 일자리 좋은 거 있다 이러면은 좋은 것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재미도 만만찮거든요. 돈 버는 재미 만만찮거든요. 그 돈 벌어가지고 돈 쓸 때 만만찮거든요. 그것을 휘황찬란한 그곳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하고도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가 아니라
네 마음을 지금 어디에다 팔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꼬덕인 사람이 블레셋이고 시돈이고 두로고 그리고 헬라 족속에게 팔려간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팔려간 걸 참 악하잖아요. 그렇게 흩어버렸다는 것이. 한 가족을 그렇게 흩었다는 건 악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가 아니면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갔지만 그건 내가 갚아줄 거고, 그것은 그러면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많은 그런 일이 있지만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이제 살아서 갑니다. 남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원수 갚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가보면 그 아내가 자기 딸이 원수에서 가서 아들 딸을 놓고 풍부하게 잘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원수입니까? 그 원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로봇에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은 원수라고 입력을 할 겁니까? 아니면 내 혈육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까? 이 로봇가 원수 잡는다고 막 달려가다가 탁 자기 딸을 만나면 삐그덕 하면서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기계가 뽀닥뽀닥 합니다. 그런데 가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적군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적이다 이러면 땡큐 이러면서 빵 쏴버리는 그런 로봇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가까이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이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꾸 성경을 바꿔가지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읽으면 또 새롭게 읽혀지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이제 그 팔려나간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뭡니까? 다시 갚아주겠다. 일으켜 나오게 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게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그 유다는 그 블레셋 사람 시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그 북쪽에는 못 팔죠.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 사가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남쪽에다가 이제 서바 이집트에다가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2장 2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엘이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요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이웃과 내가 다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중동 사람이야 얘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다 비슷해. 중동 지방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 심판 날에는 나의 믿음만 인정합니다. 옆에 사람,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요한을 보고 베드로 베드로가 저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있을 거라 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요한이 늘 신경 써요. 요한 쟤는요 이래. 네가 걔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니는 내 얘기만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집 식구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근데 안 고쳐져요. 조용해라 이러면은 자기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몰라요. 뭐라고 떠들어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니나 조용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시끄러워요 이러면 조용히 해라 하는데 선생님 지가 일어나가지고 반장이 일어나가지고 아들 보고 망야단 치는데 야 반장 니 앉아 시끄러워 이러면 아니 선생님 시끄러워요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판날에 인내한 나의 믿음만 인정하지 나머지는 시끄럽다고 떠들었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날에는 인내한 그 나만의 믿음만 인정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용한데도 가서 떠들다고 시끄럽다고 소리 지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을 위해서 늘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하나님만 상대하옵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도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